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신가요? 예, 다들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동화 같은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비바람이 몹시 몰아치던 어느 날, 물고기 한 마리가 바닷가 모래사장으로 밀려나와 아주 난처하게 됐습니다. 몸을 펄떡거려 봤지만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 없었죠. 그때 한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잘됐다. 물고기는 외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그 남자는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에 집중하느라 그 외침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그냥 가버립니다. 잠시 후에 다른 남자가 또 걸어오죠. 지쳐가는 물고기는 안간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보다시피 저는 파도에 밀려나와 이렇게. 여보게, 난들 도와주지 싶지 않겠나? 하지만 저기 호텔 보이지? 난 급히 저 호텔로 가봐야 해. 사업상 중요한 미팅이 있거든. 네가 내 입장이라도 이 생선 비린내 나는 상태로 갈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시간도 없고 말이야. 그리고 지나쳐버리죠. 물고기는 점점 힘이 빠져갔습니다. 그때 아주머니 한 분이 오고 있었어요. 그렇지. 혹 저 사람이라면 나를 물속으로 던져주지 않을까? 도와주세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니까요. 저를 집어서 물속으로 던져주셨으면 합니다. 귀찮으면요. 저를 발로 차 넣어주셔도 됩니다. 전 이제 숨이 차서요. 좀 서둘러 주세요. 어서요. 이야기를 듣고 아주머니가요, 옆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이 물고기에게 희망이 생긴 거죠.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눈치껏 세 번째니까, 그죠? 아주머니가 이 선한 사마리아 역할을 좀 하겠죠. 그죠? 한번 기대를 해봅시다. 그런데요, 아주머니가 물고기 옆에 앉더니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자, 도와주긴 할 텐데 몇 가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우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잘못도 있지 않아? 그걸 먼저 반성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물속으로 들어간다면 다시는 해변으로 떠밀려오지 않도록 좀 방도를 마련해 둬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자꾸 남을 의지하지 않도록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도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봐. 몇 분 뒤에 다시 와서 도와줄 테니까, 알겠지? 좀 고민 좀 해봐. 아주머니가 떠난 뒤에 이 물고기는요, 그 말을 곱씹고 또 곱씹었습니다. 그래, 앞으로 잘 살아야지. 하지만 점점 숨이 가빠오는 거죠. 기운은 빠지고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습니다. 간신히 다시 눈을 떴을 때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나 그 사람은요, 그 애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한번 물고기를 내려보고 건너 바다 쪽을 바라보면서 슬픔이 가득 찬 얼굴로 말하죠. 이 물고기는 오늘 죽을 운명이었구나. 비극이지만 어쩔 수 없지. 그리고 떠나갑니다. 자, 몇 분 후에 이 아주머니가, 아까 그 옆에 앉았던 아주머니가 돌아와서 물고기를 보는데요. 이미 물고기는 죽은 뒤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보니까 굉장히 슬프네요. 그죠? 슬픈 이야기인데, 하여튼 여기에는요, 여러 타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요, 받는지 못 받는지 그냥 지나쳐가고 무시하는 이 무시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 가지 핑계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핑계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도움을 주려기보다는요, 힘든 사람의 처지를 그의 잘못으로 치부하는 이 잔소리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모든 것을 운명에 맡겨버리는 이 운명형이 있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난 어떤 유형에 있을까? 남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무시하든지 핑계를 대든지 오히려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잔소리를 늘어놓든지 아니면 운명이라 치부해 버리든지. 아마 강주교회 젊은이들은 여기에 속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실 분들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오늘 제가요, 이 설교 앞부분에 왜 이 이야기를 하는 줄 모두가 짐작하고 있을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기 때문이죠.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이 설교를 안 들어본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다 한 번씩 들어봤죠. 그런데 왜 이 진부한 어떤 구절, 이 말씀, 이 이야기를 왜 또 말씀으로 전하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교회 다니지 않아도요. 오늘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거예요. 뉴스를 보면 정말 힘든 사람을 도와줬을 때 그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타이틀을 붙이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더라도 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는 모두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인 거죠. 저는요, 오늘 이 유명한 말씀을 그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자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 본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좀 자세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냥 불쌍한 사람 도와주자 정도가 아니라요, 오늘 여기서 무엇을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싶은지 묵상한 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비유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25절에 율법 교사가 대화를 나누다가 예수님을 시험할 의도로, 떠볼 의도로 질문을 던지죠. 뭡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제 목소리의 톤이 좀 보이시나요? 굉장히 거만하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말을 현대식으로 표현하자면, 선생님,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옳은 삶입니까? 이 질문은요, 단순히 주님, 제가 어느 학교에 입학해야 됩니까? 어느 직장에 취직해야 하나요? 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냐? 이런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이 바로 오늘의 질문입니다. 자, 엄청난 질문을 받은 거죠.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대답해 주지 않고요, 시험하라 물었잖아요. 한번 떠보라고 물었잖아요. 그럼 예수님도요, 그걸 눈치챈 거죠.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역으로 물어봅니다. 율법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라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되물어 보시죠.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요, 율법 하면요 자기 전문 분야예요. 너무 신이 나서, 지금 저처럼 신이 나서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덧붙여서 레위기 19장 18절에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율법 교사가요. 사실 율법 교사들은요, 이미 성경을 잘 알고 있으면서요, 영생을 얻을 조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도요, 예수님께 물어보기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질문한 거예요. 이런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는 정도에 그치지 말고 실생활 속에서 그것을 실천해라 라고 강조하시죠. 내 말이 맞다. 그러면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요. 이 두 대화가 그래도 아름답게 끝날 것 같은데요. 이 율법사는요, 예수님께서 실천을 강조한다는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자기를 뽐내려고, 내가 이렇게 이만큼 하고 있다고 뽐내려고 계속적으로 질문을 이어갑니다. 자, 그러면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이어가죠. 이 질문에 예수님은
율법사와 비슷한 인물들을 등장시키는 이 사마리아 비유를,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그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사마리아 비유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예수님께서 왜 이야기를 하시는지 다들 이해가 되십니까? 좀 끄덕여 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이해가 되죠? 율법사와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뽐내려고 하는 자와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이 비유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실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수십 년간 예수님에 대해 배웠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도 이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가슴으로 전달되지 않아서 주님 말씀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천하지 못함을 뼈저리게 느끼잖아요. 그죠? 말씀을 수없이 듣습니다. 아니, 말씀의 홍수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머리에서 듣고 머리에서 끝나요.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그리고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살 것이다. 듣는 데서 끝내지 말고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너가 살 수 있다. 아는 것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실천해야 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첫 번째 이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주님의 명령인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할 텐데요, 여기서 좀 끊어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으면서 율법사의 질문처럼 먼저는요, 내 이웃이 누구인가 한번 정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의 이웃이 누군가?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요, 실제적으로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 내 이웃이 누구냐? 누굴 이야기하는 거냐? 두 번째는요,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거냐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번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비유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예루살렘은요, 고도 760m의 산지입니다. 높아요. 근데 반면에 여리고는요, 사해처럼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리고예요. 예루살렘과 여리고가 35km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임을 감안할 때요, 자, 얼마나 가파른지 여러분 짐작할 수 있습니까? 예? 다시 설명드릴게요. 예루살렘은 높은 곳이고 여리고는 굉장히 낮은 곳인데 그 길이가 35km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짧죠. 그럼 어떻겠어요? 가파르겠죠. 예. 예로부터요, 이런 곳에는요, 산적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산적들이요, 만약 머리가 있으면 이런 데 숨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자기 일들을 잘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험한 곳에 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도움을 손길을 받기 어려운 곳, 그곳에 산적들이 많이 있는 거죠.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많은 여행자들이 습격을 받아왔어요. 오늘도 인적이 드문 험한 길에 강도를 만났으니까 아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거의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내버려졌다. 그런데 때마침 제사장이 그의 옆으로 지나가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예. 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이 옆을 지나가게 되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죠? 당시 제사장이라면 지금의 이 목사님 성직자인데요, 당연히 누구보다 앞장서서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도울 겁니다. 그죠? 예, 아무도 끄덕이지도 않네요. 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비유에서는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 목사님이, 이 제사장이 그냥 지나쳐버리죠. 사실 우리는요, 너무나 쉽게 이 제사장을 몰인정하다고 굉장히 정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그런데요, 이 당시 제사장 입장에서 보면 이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은 성막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이 시체를 만질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귀찮아서 피했다기보다는요, 자신의 제사장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피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쓰러진 자를 도와주려면요, 그가 죽었는지 다쳤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봐야 되잖아요. 뭐 흔들어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혹 죽었다면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 이 정결법을 어기게 되니까 곤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갔다는 겁니다. 제사장 입장에서는요, 어떤 상황인지는, 제사장 입장에서 보면요, 정말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도 좀 이해가 되죠? 정결법을 어기게 되니까.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듣는 이 율법 교사도 마음속으로는 제사장이 쓰러진 자를 피해간 이유를 당연하다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제사장이 자기 일이 있지, 어떻게 법을 어겨, 율법을 어겨? 당연히 가야지. 왜냐하면 율법 교사에 있어서도 자비를 베푸는 일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요, 이 이율배반적인 제사장을 비유로 아주 통렬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은 자신의 직분에 합당하게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쓰러진 자를 내 몸처럼 사랑했다면 그를 결코 버려두고 지나치지 못했을 거니까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장은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요, 이웃 돌봄의 사명을 그냥 지나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내 옆에 쓰러져 있는 자를 돌보지 않는 그런 오류에 빠져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런 이율배반적인 우리의 행동이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되는 원인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이웃을 돌보지 않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동들이, 야, 니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라는 지금 사회의 지탄 속에 있는 이 원인 제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자, 그래요. 변명은 될 수 있어도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누가 등장하죠? 이 레위인이 등장을 합니다. 레위인은요, 12지파 가운데서도 성막과 예배를 담당하는 자들이었고요, 이 구별됨의 대명사가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구별되게 산다, 거룩하게 산다, 정말 홀리하게 산다라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었죠. 그런데요, 왜 그 또한 쓰러진 자를 보고 지나쳤을까요? 아마도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리고로 가는 길에는요, 강도들이 가끔 피해자로 변장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강도하려고 해도 굉장히 머리가 좋아야 돼요. 그죠? 피해자로 변장해서 쓰러져 있는 겁니다. 일부러 쓰러져 있다가 도와주기 위해서 접근한 사람을 확 덮치는 그런 영리한 강도들이 좀 거기에 있었다고 해요. 아마 이런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이 레위인이 지나간 이유가요, 저 사람 혹시 맞아? 뭐 이런 거죠. 우리도요, 남들을 도와주면서 가끔 저 사람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가 하며 판단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 저도요, 이 거린이 도와달라고 하면요, 내가 지금 도와주면 분명 술 사고 담배 사고 나쁜 짓 할 텐데 도와줄까 말까 막 이렇게 고민했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하는 거죠. 자기 합리화하면서 외면하는 겁니다. 도와주기 싫은 겁니다, 사실. 정말 지금은 안 그러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럴 때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경건은 상황과는 상관없이 고아와 나그네를 돕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그 사람의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과 상관없이 그저 고아와 나그네를 돕는 거예요. 그 상황을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는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내가 도와주면서 저 사람이 이거 갖고 뭐 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이요, 이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경건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신들 스스로의 개인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데만 급급해요. 남을 진정으로 돌아보는 영성에는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한국 교회가 여러모로 레위인을 닮아가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이 납니다. 너무나도 개교의 성장만을 중시해서 주위에 힘들고 아파하는 이웃 섬김을 등한시하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때죠. 하지만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다니는 이 광주 교회는요, 아시다시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지역과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같이 하기에 조금은 더딜지라도 이 더불어 함께하는 교회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는 광주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좀 자긍심을 갖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함께하는 교회다. 자, 여기까지 율법사는요,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앞이 두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 제사장은 제사장 직분이 있지. 레위인은 요즘에 얼마나 그렇게 속이는 강도들이 많아. 영리했어. 그럴 수 있어. 제가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세 번째, 이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인. 아마 이 말을 듣는 그 순간 이 율법 교사는요, 인상이 찌그러졌을 거예요. 사마리아인 하는 순간 얼굴이 구겨지는 거죠.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입에 담기도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말도 꺼내지도 않아요. 뭐라 이렇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일본 사람들을 생각하는, 일본 사람, 일본 놈 이렇게 막 얘기하는 뭐 그런 정도의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역사적인 이유로 상종도 하지 않고 종종 사람 취급도 하지도 않았어요, 유대인들이요. 그런데요, 기가 막히게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주막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이 최고의 선행을 베푸는 거죠. 내가 정말 싫어하는 그 사람이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비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율법사는 갑자기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 교사와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요, 텐션이 있음을 여러분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두 분이 그냥 대화하는가? 이게 아니라요. 강력한 텐션이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를 공격하고 또 그 공격인지 알아서 대받아서 질문하고 막 그런 텐션 가운데 예수님 뭘 꺼냈어요? 그 율법 교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입에도 담기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을 딱 등장시키는 겁니다. 이 막 다이내믹이 막 느껴지죠. 이제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 감정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가겠죠. 저 사람 봐라, 저것 봐라,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치명타를 날립니다. 자,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겠느냐? 자, 이 질문은요, 예수님의 비유를 시작하게 했던 이 율법사의 질문인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그 질문의 대답입니다. 율법사가 이렇게 물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한 대답하지 않고 비유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에 대한 대답이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기서 특이한 점은요, 율법사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자기중심적이고 개념적인 질문이었다면 예수님의 질문은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을 실제적으로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주관식을 물어봤다면 예수님은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게 사지선다, 삼지선다군요. 삼지선다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셋 중에 누구냐?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그 중에 한 명은 대답은 해야 되잖아요. 그죠? 3명 중 1명을 고르는 객관식 문제로 아주 명확하게 만드는 거예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막 저는 흥분해서 얘기하는데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질문이? 빠져나갈 수 없게 질문하는 거죠. 이제 율법사는요, 자신의 이웃에 대한 답이 아니라 내 이웃이 누구냐? 이 대답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체적인 질문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누가 나의 이웃인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라? 사마리아인도 내 이웃이 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암암리에 나에게 편한 사람, 혹 나랑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정의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이웃이라고 정의해요. 자기 관점에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이웃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고, 지역적인 면에서 실제적으로 가족이나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의 교인이나 직장 동료쯤이라고 여깁니다. 율법 교사도요, 이들이 자신의 이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내 이웃은 유대인이야, 나와 함께하는 자야, 내가 도와줘 하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람이 내 이웃이야 라고 여기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고난받고 상처받은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는요, 이웃의 개념은 좁은 의미의 내가 직접적으로 만나는,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 나와 관련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이웃이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웃이란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힘들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나의 도움을 필요한 모든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단순히 지역적인 지인들을 돌보라는 의미보다는요, 내가 평소에 도움을 주거나 혹은 도움을 받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까지, 꼴불견 그 사람까지, 내 원수까지 내 이웃이고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이를 확대해 본다면요, 세계 곳곳에서 강도 만나서 핍박당하고 헐벗고 굶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게 거리와는 상관없이 실상 그들이 나의 이웃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내 주변에도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왜 그 사람들까지 제가 도와야 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웃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 그가 나의 이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그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거죠. 요즘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다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게 넓은 의미의 선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선교지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선교를 하면 나가서 어디 내가 멀리 비행기 타고 나가서 그 사람을 돕는 게 선교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즘은 선교지가 나에게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멋있는 표현이죠. 제가 한 얘기는 아닙니다. 선교지가 나한테 온다.
광주 지역에 많은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이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이웃이라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는 겁니다. 그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죠. 자,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이 율법사는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이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율법 교사도요,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정도까지 했으면 3번 골라야 되는데요, 3번이라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 알량한 자존심이 여전히 있는 거죠. 사마리아인이란 말을 꺼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으로 카운터 펀치를 강하게 날립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 율법 교사가 첫 번째 했던 질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했던 예수님의 질문,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사실 마치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있으니까 나 같은 사람은 영생을 얻겠지, 나 같은 사람은 천국에 가지, 막 이런 자랑거리.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기는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에 대한 대답을 지금 주님께서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너의 입맛에 맞는 이웃을 찾지 말고,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이에게 자비를 베풀라.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머릿속에만 있는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나와 관계에 있든 아니든 혹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실제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주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께서 말하는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몇 해 전에요, 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슬람 국가 난민의 문제를 비롯해서 나와 다른 이웃에 관한 이슈가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좀 안타깝게도 보수 기독교 단체에서 그들을 가장 반대했습니다. 이들을 살려주면 나중에 이슬람을 포기할지도 몰라. 이렇게 난민으로 숨어 들어온 거야. 정말 사랑을 이야기하는 종교 맞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율법 교사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우리가 정해놓은 이웃, 교회 안에서만의 돌봄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한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주고 베푸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 신앙 좋은 척,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고 돌봐주고 교제하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와는 다르다고 속으로는 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본 적은 없는지, 나와는 클래스가 달라, 뭐 저런 사람하고, 아니 조금 도와주면서 그 아줌마처럼, 잔소리형 아줌마처럼, 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너 이렇게 살아, 너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옆에서 잔소리만 늘어놓고 있는 그 아줌마 같은 사람은 아닌지.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한 사람을 한번 좀 떠올려 보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가장 싫어,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 떠올려 보세요. 이우영 목사님께서 그를 여러분 구역에 넣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가장 짜증나는 제 때문에 어떻게 하실래요? 그 사람을 여러분의 구역에 넣었어요. 같이 교제하라고. 아마 목사님 찾아갈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 구역 바꿔주세요. 저 다, 아니 교회 떠난다고요? 오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가 지어냈어요.
어디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도로에 한 사람이 자전거를 타다가 돌뿌리를 보지 못하고 넘어져서 피를 흘리고 있어요. 첫 번째, 교회 목사님이 교회 봉고차를 타고 지나갑니다. 어떡하지? 이 교회 식구들 태우러 가야 되는데 자리도 없고 시간도 늦었네. 뭐 누군가 도와주겠지 하고 지나칩니다. 아주 럭셔리한 카를 몰고 뒤에 장로님께서 스티커를 Jesus loves you 이 스티커를 붙이고 찬양하면서 합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본 거죠. 교회 가야 되는데 여기서 시간을 지체할 수 없고 내 옷에 피가 묻으면 예배드릴 수가 없잖아. 내가 오늘 기도인데 대표 기도인데 그 또한 지나갑니다. 그 옆을 지나가는 한 성도가 있었어요.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많은데 벌써 119에 전화했을 거야. 난 그런 거 못해. 다른 사람 하겠지. 그리고 그 성도 또한 지나갑니다. 한 지나가던 히잡을 쓴 동남아에서 온 여인이 119에 전화해서 앰뷸런스를 부르고 병원까지 데려다 주고 거기다 모든 치료비를 다 대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통받은 자의 이웃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일까요? 네? 앞에서 언급한 신앙인일까요? 또한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앞에서 언급한 사람들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혹 쓰러져 있는 자가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사랑을 편견 없이 나누고 베풀기를 원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오늘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입니다. 들은 데서 그치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너도 좀 이렇게 살아라. 듣고 끝내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부터 실천해야 할 말씀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끝나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